용서와 화해, 화목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화목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reconciliation,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자로는 화해와 화목을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해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서와 화해와 화목이라는 제목을 이제 삼게 되었는데, 저는 지난주에 걸쳐 우리나라 한반도와 이 땅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7월에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첫 3주는 우리 각 개인의 치유와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과 오늘은 우리나라 또 이 땅을 고쳐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각 개인이 건강할지라도 나라가 병들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각 가정이 건강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병들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병들었으면은 우리는 그 아픔에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병들었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분리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0년이 넘도록 분단되어 있는 이 땅의 모습에서 이것은 건강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나라이고 같은 권력이고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둘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병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대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절박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 50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기의 마지막 중요한 것이 창세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말씀이 창세기, 영어로 Genesis라는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타락한 것인가? 그리고 인류의 구성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이 시작을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토대 삼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성경, 구약과 신약의 65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써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데, 창세기 말씀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이루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출애굽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마감되는 그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발판이었고 토대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토대가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결론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스토리,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할 만큼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형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아예 그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사랑이 쏠리니까 아버지를 향한 그 한 맺힘이 동생 요셉에게 불똥이 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그때부터 참담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그 당시 요셉이 이렇게 그러한 이제 상인으로 타국의 상인으로 팔려갔을 그 나이가 아마 한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제 큰아들 나이에 그런 녀석의 그런 나이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 10대를 다 살지 못한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타국으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며 얼마나 상처가 깊을 것이며 얼마나 아픔이 이렇게 그냥 아픔과 한이 맺혔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스토리가 너무나 이렇게 참담하게 진행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고 맙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왕에게 알리죠. 왕이요, 7년 동안 이제 이 땅에는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엄청난 흉년이 무시무시한 흉년이 따를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잘 준비하기 위해 나라의 모든 정책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국가에 현명한 정책을 세우면서 흉년이 왔을 때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똑같이 흉년을 맞이하여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곡물을 얻으려고 형들이 애굽에 왔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이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형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리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구나.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제야말로 요셉이 마음껏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항상 재해석을 하면서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형들이 용서를 빌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을 처리할 수 있으리요. 형님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맞는 것이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은 제2동인이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제1동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통치자가 아닌데 우리가 섭리하는 것이 아닌데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날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새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나에게도 새 일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새로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할 때까지. 알터 킨슬러 목사님은 우리가 생소하게 들려진 그런 목사님의 이름이지만 알터 킨슬러 목사님은 1930년대에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알터 킨슬러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전에 중국 만주에서 일평생을 거쳐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평양으로 와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터 킨슬러 목사님의 가정이 그 가문이 1905년부터 1907년도에 본격적으로 평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한반도 땅에 허락하신 대부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있었던 한반도의 대부흥에 대해 이분들은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했고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평양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체를 덮었던 한반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100년 전의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보여졌습니다. 첫째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통해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하죠. 지난주일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 그 당시에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화해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하시는데, 회개와 이 화해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좀 이렇게 새롭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이 이게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의 제목대로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번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럴 때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갈 때 아직 형제와 풀리지 않는 갈등이 기억이 나면은 그 번제물을 놔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번제물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형제와 풀어야 되는 갈등이 기억이 나면은 일단 멈추고 돌아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래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준다. 주기도문,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룩함은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평을 위해 노력함 없이 거룩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면은 우리도 화목하는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 잘 싸우고 잘 분노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인가 딸인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만 붙이고 산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나요? 화평케 하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삶 가운데 화목하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서 화목한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 안에서 이루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화평함이 피스메이커가 떠나서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토대를 발판 삼아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진행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목하는 자들로 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전에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예수와 함께 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이발식하고 전에는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북한이 될 수가 있고 일본이 될 수가 있고 오늘날 과격한 그런 무슬림 단체가 될 수가 있고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죄인들이 될 수가 있고 원수라는 것이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맡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자신의 몸으로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되기에 앞서고 스스로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화목하게 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지간과 화목하게 하신 이것이 주님의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이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인데 그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보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가끔 저도 일을 하면서 이민자들에게 물어요. 너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되면은 너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아니라고 단번에 노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던가요? 분명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랐던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가 사는 이 시대는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즐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다 알잖아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번영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위대한 나라, 이 미국을 비롯해서 그런 유럽의 나라들, 선진국의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화목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외면했던 갈등의 이슈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갈등의 이슈들. 그래서 이 아픔은, 어떤 그런 아픔은 이것을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무덤까지 갖고 가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갈등의 이슈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너무나 한이 맺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요셉처럼 치유받고 요셉처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요셉처럼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이러한 주님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한도 많이 맺히고 억울함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그러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화목의 직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함도 없고 주님의 얼굴도 못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간구하옵기는 갈등의 요소, 갈등의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